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본문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삶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잘 깨달으실 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중요하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나는 50살에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50살에 장로가 되고 50살에 의원이 되는 것이 내 꿈이었어. 그래서 정말 우리 고향에서 열심히 단체생활 열심히, 사회생활 열심히, 그리고 군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도 그냥 일반인이 전도하는 것보다 군의원이 전도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지역 장로님들은 굉장히 발언권이 쉬었어요. 목사님들을 잘 협력하는 발언권이 쉬었던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척지면서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되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목사님들 잘 돕자, 나는 그런 장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9에 신학교를 갔죠. 16년간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주봉이 장로는 아니었나 봐요. 나는 장로를 했으면 정말 목사님을 잘 도우면서 목사님 장거리 갈 때 내가 가방 들고 목사님 운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목사님 멀리 가실 때 때로는 비서처럼, 때로는 목사님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그것이 내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39에 신학교를 가서 우리 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사세요? 왜 직장 다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가장 행복하게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대단했습니다. 학벌로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서울대를 졸업한 그런 사람이에요. 감은 또한 대단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로마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한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목에 살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그 영향으로 그 피를 받아서 나면서부터 로마인, 천부장이 야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문도 자랑할 만하고 이제 학벌도 자랑할 만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거리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봐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요 나면서부터 삼성그룹 자제로 태어난다면 그는 기본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성과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 삶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 돈 주고 가나요? 돈으로도 못 가. 주일학교 때 그 찬양 불렀거든.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면 살아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응?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 지었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 닦은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먼저 들어서 알고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게 알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면 신자요 믿으면 성도입니다. 우리 신자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거에 깨달아진다면 예수 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계신 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알고만 계신 분과 예수님을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 돈을 자랑하지 말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자랑하지 말라. 192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에주어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 제일 갑부 9명이 만났습니다. 9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문들이 이것을 20세기 신화,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9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 1948년도에 그 9명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추적해 보니 한 명은 정신병자 되었고 3명은 자살했고 3명은 파산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2명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25년 전에는 그게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최고의 부자들이었는데 25년 후에 보니까 아무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물질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돈은 선도 아니에요. 돈을 악한 사람이 쥐고 있으면 악하게 쓰일 것이지만 돈을 생명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면 그 물질은 생명 살리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물질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악한 사람이 소유하면 악하게 쓰일 것이고 선한 사람이 사용한다면 선하게 쓰일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그 물질을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뜻이 이제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렸다. 마음이 흐려지도록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무엇에 홀렸다. 돈에 홀렸다.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 쫓아가다 보면 물질 쫓아가다 보면 미혹당하기 쉬운 마음이 흐려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죄 지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게 몰라요. 왜요? 돈에 미혹당해서 물질에 미혹당해서 물질에 미혹당하면 악이 악인 줄을 모르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돈 벌고 보자 물질 내가 소유하고 보자 그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호박능구를 잡아당기면 늙은 호박, 젊은 호박, 작은 호박, 큰 호박 다 따라와요. 아멘. 호박 따라다닐 것도 없어. 호박 줄기를 당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거 느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돈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으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니 돈보다 더 예배가 앞서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믿음이 더 앞서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 돈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미혹당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돼요.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답답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될 것이다. 사랑 잘되고 아멘. 간하게 아멘. 내가 감동한다. 아멘. 사도 요한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먼저 네 영혼이 잘 돼.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를 먼저 원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이것 해주면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내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아멘. 네가 빈손이냐? 너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세 80세에 불렀는데 80세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젊었어요. 늙으셨나? 왜 아멘이 없지? 여러분들은 다 젊었어요. 70도 청춘입니다. 지금 얼마나 젊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은퇴 권사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마음 아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시자. 저는 노인분들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노인분들은 나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풍부합니다. 그건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멘. 이렇게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아멘. 아멘. 이렇게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졸졸졸졸 주시다가 콸콸콸콸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만 사용, 이렇게만 사용합시다. 명예를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죠.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것을 자랑했죠.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였거든요. 간판이었거든요. 자기의 간판. 학문을 자랑, 자기 지식을 뽐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8절 우리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배설물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배설물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예수 이단,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다가 옥에 엮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는 장가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남은 생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믿음의 일꾼 세우는데 전념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가 그 모든 명예로운 것들을 배설물처럼 지켰다고. 우리 찬송가 한 장 합시다. 찬송가 102장을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미와 바꿀 수 없네. 영수
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1번 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자랑하지 말고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무슨 업적을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내가 이런 걸 해도왔다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일 때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다 넣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 이단,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다 그게 이단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완전히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업적을 남기려다가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택하여 겸손한 사울을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공덕비를 세우는 거예요. 잠언 27장에 보면 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며 아멘. 내가 내 자랑하면 안 돼.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하면 칭찬받기가 참 쉽죠. 어려워요. 저 사람 나쁜 사람 5초면 됩니다.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면 나쁜 사람 되는 거죠. 5초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걸릴 겁니다. 칭찬 듣는 거 대단히 어려워. 여러분들이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타인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게끔. 아멘. 집사님을 세울 때 세 번째 조건이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운 것을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손가락질 타나 예수 믿는 것들이 절에서 전동은 꽉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과일 가게 가서도 위에 있는 거 그냥 치고 봐요. 밑에 있는 거 찾지 마시고 밑에 큰 거 찾지 마시고 위에 있는 거 그냥 들고 봐요. 밑에 있는 거 찾으면서 나올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럴 겁니다.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공덕배를 세웠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되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 어긋나는 것만 하는 사울 왕을 것입니다. 자기 공덕들을 왜 세워요? 잘하면 백성들이 그냥 칭찬하지. 업적을 자랑하는 것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면 좀 달리 생각하면 칭찬 안 해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일하면 칭찬받으려고 교회 봉사하면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 서운한 마음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칭찬받으려고 하면 피곤해요.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하다니까요. 신앙생활에
칭찬받으려고 하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인데 무슨 은혜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그거 고마워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자전거 189장,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고마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 권사, 장로 되기 위해서 사람, 성도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마태복음 6장에 이 땅에서 칭찬 받아버리니까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잖아요. 이미 하늘의 상이 이 땅에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고마워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한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그거 가장 이해 못해요. 참 정신 나갔구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 구원하신 하나님, 10의 9은 나를 위해서 쓰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피곤하지가 않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감사요, 평생의 감사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라.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예수님 1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또한 세상에 나가보고 월요일날 생업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1번, 예수님 내 구주 하면서도, 결심하면서도 환경에 따라 예배 늦어버리고 예배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예수만이 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꼭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은, 팔아버려도 되는 것은 밭을 사기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하여입니까? 보화를 사기 위함입니까? 보아.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발견했지만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살며시 덮어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보화를 발견하여, 그 보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보화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아멘. 예수 이름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아멘.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그 예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냥 헛으로 듣는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아의 값어치를 알아야죠. 1980년대 신안 아파트에서 이 어부들이 던지면 이상한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것을 개밥그릇으로도 쓰고 어떤 이는 하찮게 썼는데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 신방을 가정방문을 갔는데 걔 물그릇이 이상한 거예요. 슬며시 보니까 청자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 저 바다에 가면 많습니다. 신고해서 신안 앞바다 보물선이 발견되었죠. 어부들은 그걸 모르니까 청자를 가져다가 대 물그릇으로 썼던 거예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아가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보아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데 우리나라 5분의 4는 불신당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라고 5분의 4가 불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땅 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예수님 믿으시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멘. 용기. 예수님 여러분 최고의 자랑, 여러분의 삶의 목적, 목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놓은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60장을 보시겠습니다.